룻과 이 보아스의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난하면 내 가까운 친족들이 나를 도와주도록, 그래서 내게 있었던 이 기업이 다른 지파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족들이 이렇게 도와주어서 그 집안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와서 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가난한 것입니다. 뭐 세간도 다 이제 팔아야 되고 또 땅도 다 팔아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한 단계 더 지나가는 사람이고, 자,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어서 보아스가 부르지요. 당신이 나오미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당신이 이 집을 책임지겠냐? 그랬더니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우리나라도 아마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부모님이 제일 먼저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또 형제 자매가 있으면 또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회생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뭐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게 뭐 이렇게 조금씩 이게 도와줘 봤자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결단을 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도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이게 쏟아 부어줘도 이게 살아날 기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생이 되면 참 좋겠지만 뭐 집 담보로 보증을 서주고 뭐 대신 도장을 찍어주고 그랬는데 이 집이 망해버리면 보증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또 도와준 사람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 나오미의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당신이 이 집을 좀 기업을 무르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빠지겠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 친족인 보아스, 네가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내게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은 해봤자 살아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손해만 내게 올 것 같으면은 그 일에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뭐 담보 대출, 뭐 보증을 서준다든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말은 쉽지만 참 쉽게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게 손해가 있을지 모르게 나는 빠지겠다. 어찌 보면은 상식적이고 뭐 극히 당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자기가 뻔히 손해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 형제인지 사촌인지 육촌인지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친족이니까 그 보아스가 와서 그러면 내가 담당을 하겠다 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는 거죠. 가까운 친족은 빠졌으니까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모여서 증인이 되어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아스 당신이 이 집에 대해 책임을 져서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부자지요.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그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부자인 사람이 재력가가 그것도 저기 모압 땅에서 온 어린 소녀, 그것도 하여튼 남편 죽은 뭐 쉽게 말하면 청산 과부, 젊은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집안의 부자가 무슨 외국 여자 데려다가 뭐 결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통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좀 갸우뚱하는 거죠. 왜 보아스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솔로몬 옆에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까무잡잡한 여인입니다. 포도밭에서 그 일을 하는 농부 아가씨예요. 그러니 손도 거칠거칠할 것이고 뭐 피부도 까무잡잡하니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친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사랑을 속삭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본문 속에도 있고 또 아가서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큰 기쁨이죠. 이 나오미 가정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아스가 와서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나오미 할머니 입장에서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쁠까요? 우리 할머니들 아시죠? 자식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룻도 어쨌든
모압 땅에 갔다 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런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나오미의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가 끊겼으니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그 어떤 지파, 어떤 가문보다도 더 훌륭한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런 훌륭한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다윗 왕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다윗의 입버릇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면은 내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 가정을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여러분 집안에 그런 며느리 있죠? 아들보다 더 낫다, 그런 며느리가 있죠? 대답을 3분밖에 안 하시네. 하여튼 이 며느리가 또 잘했잖아요. 시부모님을 정말 친어머니 이상으로 이렇게 봉양을 하고, 또 나오미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 성경을 보면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늘 이렇게 딸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이웃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당신의 집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이 며느리는 정말 귀한 며느리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효성이 깊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귀한 축복이죠. 첫 번째 축복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축복이에요. 나만 복 받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 알아주는 거죠. 말라기 4장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11조에 관한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방들이 너를 축복한다. 이방인들이 너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그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자녀를 잘 두는 축복이에요. 오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자라서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죠. 아마 여러분이 써놓고 있는 이 여기 기도 제목을 보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당연히 아마 여러분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축복이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도 이웃들이 봐주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여러분 자녀대에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또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그 가정이 진정한 축복이죠. 지금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가서 일을 했을 뿐이고, 어머니 따라왔을 뿐이고, 보리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 공양하는 것이고, 또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더 좋은 길로, 좋은 만남으로, 좋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늘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 또 그 어두움의 시대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보아스, 두 가정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을 지금 내가 받았잖아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흘러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큰 명문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처럼 명문가를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 위에도 복을 주셔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복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만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 나라 대통령 또 모든 지도자들 붙잡아 주셔서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사유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방글라데시에 가서 학교 일을 하고 있는 이창기 총장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